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신 일을 시작하였사오니 천지만 말씀하시니 주께서 행하시니 곧 주의 편능력으로 행하시니 같이 할수 있으리.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전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좋으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소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시니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했다가 이를 거절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출근한 지역이 양산 석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가 굉장히 고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이 많이 없는 좀 구도시 지역이라서 집사람이 창문을 열고 보면 양산 타워가 보이는 제법 거리가 먼데도 양산 타워가 보이는 아주 공기 좋은 지역, 가시거리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헤르몬산이 보였습니다. 남서쪽으로는 엔게디 광야까지 볼 수 있는 아주 가시거리가 좋은 지역에 그가 서 있는 겁니다. 그곳에 서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 저기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대역사를 완성하였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도대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명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처음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죠. 이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라고 하셔서 물을 얻고 그것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그 무렵 마지막 신광야에 다시 이르러서 또다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다툼으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 하시는데 이번에도 반석을 쳐서 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는 큰 범죄로 치부되었던 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 보이죠. 아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가죠? 은혜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 모세가 율법의 상징인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율법의 상징성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군가는 어떤 상징을 맡게 되면, 하나님이 그 특별한 누군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를 통하여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제한을 당하거나 혹은 불이하다고 느껴지는 무언가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죠.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방금 했던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욥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억울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욥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뭐가 벌어집니까? 내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내기,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욥은 그냥 중간에 끼어서 시험을 당하는 아주 부당한, 아주 억울한 시련의 대표자 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욥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욥을 놓고 사탄과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사탄이 그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진짜 내기라면 내기가 끝날 때쯤 그 내기했던 주인공들이 남아서 그 내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누가 없습니까? 사탄이 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자, 오후 예배는 말씀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을 잡고 함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자막을 만들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 욥기 4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이요, 욥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앞에 모든 욥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귀로 들었던 누구의 신앙, 누구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앙에서 그것이 눈으로 보는 시간, 눈으로 보는 신앙,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실을 듣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욥은 인내의 화신, 믿음의 화신이라는 상징을 그가 책임져야 했다는 겁니다. 오전 예배와 연관되면 이것이 그에게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에게는 이것이 고난이 되는 거죠. 그에게 인내의 화신이라는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모델로 삼기 위해서 욥을 그토록 하나님이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멀쩡한 누군가를 탁 찍어서 그를 개고생시키고 그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를 통하여 교훈하시고 어떤 메시지가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불러다 쓰는 그 사람을 제한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괴롭히거나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것 자체가 그에게 영광이 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바로 그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시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 모든 일들을 욥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그 일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그에게 영광을, 그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국면의 신앙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이웃, 내 시대와 내가 속한 사회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는 모세로, 누군가는 욥으로,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저로, 누군가는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불러 쓰신다라는 겁니다. 불러 쓰시는 역할에 따라서 모세는요, 실컷 그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누군가는 욥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재난을 당하기도, 소경된 자와 같이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해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 소경이라는 아픔을, 누군가는 요셉처럼 형제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각 사람에 따라 불러 쓰심에 따라 어떠한 재난 혹은 어떤 어려운 시련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닙니다. 개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큰 병이 나거나 누군가가 다치거나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봐라, 믿음 없어가지고 사고 나고 믿음 없어서 다치고 예배도 잘 안 나오다가 봐라 사고 난다 이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비성경적으로 살아서 징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버티어냄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의 직분으로, 모델로, 상징으로, 귀한 증인으로 우리를 비로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전의 말씀과 연관 지어보면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것으로 영적 유익에 제한을 받거나 우리가 그 일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고귀한 영적 유익과 우리의 믿음의 완성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순교자이지요.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독특하게 기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굉장히 지금 시대의 말로 바꾸면 굉장히 멋진 미사 여구를, 굉장히 훌륭한 언어들을 표현해서 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스데반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천사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그의 얼굴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사람이다라고 언급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만 딱 봤는데 와, 저 사람 천사 같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와, 과연 내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천사 같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와,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네, 이런 사람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스데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땅에 살면서 한 일이 뭘까요? 그는요, 설교 딱 한 번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스데반이 설교를 딱 한 번 했는데요, 그 설교의 열매가, 그 설교의 결과가 어떨까요? 베드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어부거든요. 어부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지 않을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베드로는 우락부락 뱃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는요, 회개는커녕 돌아오기는커녕 그 설교를 듣고 오히려 회중이 그를 돌로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인생을 산 스데반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억울한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입니까? 순교를 당한 스데반의 삶이 손해였을까요? 스데반은 설교도 한 번밖에 못했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시간적인 여유, 틈조차 없이 설교 딱 한 번 했는데 바로 돌 맞아 죽었는데, 그럼 그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적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단지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의 얼굴을 천사같이 만들어 주셔서 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서 그의 죽음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살펴보고 있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모델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바로 알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모자란 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상징을 그가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괴수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괴수가 요즘 우리나라 시국에 누군가의 괴수와 이렇게 매치가 돼서 이 괴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바울에게 쓰고 있다고. 또한 그는 육체적으로 사탄의 가시, 어떤 제한이라는 육체의 짐을 평생 지니고 있어야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라는 십자가 짐을 져야 했고, 바울은 이러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가 좋은 요셉만을 기억합니다. 봐라 요셉, 그 애굽,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됐다 이가. 결과가 좋은 요셉을 언급하고 회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에 형제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도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라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출세한 그를 훨씬 더 좋아하는 듯합니다. 다니엘도 좋아합니다. 왜요? 요셉과 동일한 이유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요, 자식이 한꺼번에 죽고요, 재산 잃고요, 피부병 걸리고요,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고요, 친구들까지 욕하고 저주하는 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욥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주여 저도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모세는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영적 성숙과 충만과 완성과 영광에 있어서 전혀 손해를 본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 앞에서, 그 사회 앞에서, 그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가 어떠한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각자의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오랜 세월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꼴랑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일찍 죽어야 했던 스데반처럼, 평생 몸에 없어지지 않는 사탄의 가시를 몸에 가지고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역할에, 우리의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있으십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조차 되지 않는 어려움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금야초로에 가고 기도회란 기도회는 다 뛰어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도 되지 않고 해결도 되지 않는 어려움의 문제가, 시련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여러분이 져야 할 짐입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지고 감으로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증거가 되고 여러분을 어떠한 모델로 삼으신 그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짐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가 믿음이 적다, 너는 그렇게 무거운 짐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니는 하나님의 사랑 덜 받는 거 아이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유익의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형통, 다른 사람이 편안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 쟤는 저런데 나는 왜, 나만 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